오늘은 사사기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6절에요. 에벳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이 아니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자기 아비멜렉의 외갓집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밀어달라. 그러면 이 세겜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 그 아비멜렉이 이제 이 세겜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벳의 아들 가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할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을 대항하기 위한 대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랬습니다. 포도를 거두어다가 포도 수확할 때 그 수확을 하고는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 수확을 한 다음에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신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다. 바알 신전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바로 그 신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에벳의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언제는 우리는 형제가 아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골육지친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가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할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29절에요. 이 백성이 내 소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뭐 술자리에서 큰소리 뻥뻥 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 와보라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그랬더니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할의 말을 듣고 노하여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이제 다스리라고 이 스불을 지도자로 방백으로 임명해 놓았는데 이 스불이 듣고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1절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할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이제 그 방백이 아비멜렉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계책까지 알려줍니다. 밤에 와서 숨어 있다가 33절에요.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할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지금 세겜성을 다스리는 방백 스불이 그 세겜성 백성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지금 손해가 돼요. 왜냐? 이 스불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방백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백성들의 번영이나 행복이냐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34절에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언제는 우리가 남이가 하던 세겜과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밤에 네 때로 나누어 세겜성 앞에 매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에벳의 아들 가할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침에 그 큰소리 쳤던 가할이 성문 앞에 나서 보니까 저 산 위에서 막 군대가 일어나요. 36절에 보면 가할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아비멜렉의 방백인 스불이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가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할을 위한 채 합니다. 속으로는 누구 편이면서요? 아비멜렉 편이면서. 참 이 스불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 그림자를 본다, 잘못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요. 가할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지금 아비멜렉 백성 군대가 막 쳐들어 내려온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이제 번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한번 나가 싸워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가할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40절에요.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큰 소리 치던 가할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습하니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41절에요.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할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그러면 이 가할과 그의 형제들만 좀 쫓아내고 제거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동질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죽일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참 이 악한 지도자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라고 나를 밀어달라고 했던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밭으로 나온다, 일하러 갔다, 일하러 나오고 있다, 싸우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43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그랬습니다. 자기를 밀어줬던 백성들을 이제는 치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요.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에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다 죽이고 성을 다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렸다. 소금 뿌리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저주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못쓰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해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탐욕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들어간 결과가 바로 이렇게 동족 간의 비극이 일어났다, 서로 죽이는 그런 악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요. 세겜망 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으로 갔다. 엘브리 신전, 계약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상의 신전입니다. 하나님께 도망간 게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요?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그 우상의 신전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세겜망 때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48절에요.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산에 가서 뭐 해오고 있습니까? 나무를 해오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 너희도 같이 해라. 뭐 하려고 나무 해옵니까? 불질러서 백성들 죽이려고. 얼마나 악한 지도자입니까? 49절에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 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의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 타서 죽고 연기에 질식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죽이게 하는 악한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기 욕심에 탐욕에 눈이 어두운 지도자는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악한 영, 마귀, 그 부하들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세상은 이익이 될 때는 서로 연합합니다. 와, 우리가 남이가 그럽니다. 그런데 서로 또 이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배반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에게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겨주려고 합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에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제 세겜에서 한 북쪽으로 18km 떨어진 곳이 데베스인데 데베스 사람들도 이제 죽이려고 갔습니다. 51절에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높은 망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꼭대기로 피난 갔습니다. 피신했습니다. 52절에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세겜 사람들을 불살라 죽였듯이 또 이 데베스 사람들도 밑에서 불질러서 죽이려고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53절에요. 한 여인이 맷돌 2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그랬습니다.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그냥 맷돌 2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누구를 맞춰버렸습니까? 아비멜렉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 중에서 하필 아비멜렉에게 정통으로 맞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는 것을 굉장한 불명예로 당시 남자들은 여기고 있었답니다.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죽으면 조용히 죽지. 죽으면서도 자존심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가 말 들을까? 그것이 자존심 상한다. 빨리 너가 나를 죽여라.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기 직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그 순간에도요.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여자 손에 죽었단 말 들어야 되겠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 마귀한테 붙들린 영혼들입니다.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더라. 56절에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셨고,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요, 다 보고 때가 되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교만함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 우상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